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나의 인생 전부를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시키는 종말론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건강한 종말론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이 깊게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강한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 모든 최선의 어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종교적인 헌신에 완전히 매몰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어떤 이 영역 모두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절시키고 신앙에 매몰되게 만드는 게 이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책임,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일반의 삶을 버리고 신앙에만 완전히 매몰되고 몰입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 두렵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 삶이 온전치 못해서 주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 마지막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모욕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 4세든지 그것이 티투스든지 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의 사람의 등장,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요한 1서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고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이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의 어떤 특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율법에 대한 반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반대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살피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높아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로 포장을 해서 모든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종교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대 철학에서 이제 사신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바로 그 신적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모두 다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우리가 대하는 것보다 각각의 시대마다 발견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것이 악의 역사고 악의 일함일 겁니다. 그 비밀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듯이 이전의 바울 시대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읽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막는 것이 있어요. 뭔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환경과 인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이 낮의 아들로서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는 것에, 막는 자의 정체가 뭐냐?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인물인지 천사인지 뭔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예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유예, 하나님 이 박해가 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렇게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유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사탄의 능력, 이 기적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내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들 속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 표적,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것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유예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이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심판 공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위로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원리였어요. 이 심판의 공식. 그러면 이 유예함 가운데 이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실 때에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인애의 유예를 통하여서 택자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서 그 사탄의 활동에 넘어가 버린 자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삶을 버리고 거짓된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마땅한 보응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하심은 심판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게 만드는 이 공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공의를 반드시 주님께서 실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유예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마땅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를 잠시 그 고통 중에 두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 선택하신 것, 그리고 믿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분께서, 그 믿음을 제공하신 분께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따라,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주님으로 선택했을 때 이들에게는 반드시 마땅한 승리와 영광이 그들의 것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진짜 거룩한 삶을 위한 청지기적인 삶을 버리고 온통 영적인 것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가 어제 보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삶을 지켜내서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그런 자비량적 사역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냥 배급받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전통을 지킴으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지막은 기도로 맺혀지게 되죠. 이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국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것을 또한 기도를 통하여
맺혀간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참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서 심판하시든지 간에 영광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빠져갈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현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충실하게 충만하게 주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말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